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할 때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높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큰 보상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성품이 고약해서 자기 양들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고 좋은 길 갈 수 있지만 거기서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풀, 최고의 양식이죠. 최고의 음료, 에비앙, 볼빅, 저는 볼빅을 좋아하는데 탄산음료 같은 빼리에 이런 음료가 있는 곳이에요.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 보통 때는 가질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맺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리더가 그렇게 끌고 갈 때 오해를 많이 합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위험은 무엇일까? 목자가 데려갔으면 목자가 그 위험에서 자기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은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어요.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올 수 있고, 떨어지면 정말 가루가 될 수도 있어요. 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서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실족하기 쉬운 곳이에요. 안개가 껴 있어서, 수시로 안개가 껴 있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발을 잘못 내디르면 끝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여행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 선한 목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양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어떤 때보다도 주의를 집중합니다. 오직 양들만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낭떠러지가 있는 쪽에서 그쪽을 지나가면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자꾸 몰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는 안전한 곳으로 다니면서 양들은 아무 데나 다녀라 이러면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떨어지는 위험도 감수하며 양을 지키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양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부주의하게 살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 그러면 목자는 그 떨어진 양을,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양을,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양을 건져냅니다. 무엇로?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떨어진 양들을 건져냅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폼나게 하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용적인 거예요. 목자의 대책입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 특별히 이 지팡이는 올리브나무 줄기와 뿌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성탄절 때 뭐 성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팔레스틴 관련 영화나 연극을 보면 목자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가 둥그렇게 돼 있는,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넷제르 또는 페쉐트라고 하는데, 목자의 필수품. 이것은 목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딱 그걸 짚고 있으면 목자가 거기서 대장인 거예요. 양들은 목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용적인, 목자의 권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가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 또는 뒤처진 양, 또 너무 혼자 앞서가는 양, 그런 양들을 목을 딱 걸어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떨어진 양을 건져내거나, 아니면 너무 안 쳐진 것은 어떻게 해요? 목을 꿰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는 양, 혼자 대열에서 이탈하면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수의 공격도 있어요. 낭떠러지는 환경입니다.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맹수의 공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죽이려고 달라드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조심 정도로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맹수가 있어요. 사자와 곰, 늑대와 여우. 사자와 곰은 동물의 왕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늑대와 여우,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고 인정사정이 없는 존재. 여우, 아주 야가 빠진 그런 맹수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 오면 양들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안 당해봐서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사자가 무서운 겁니다. 곰이 얼마나 곰처럼, 곰이 굉장히 귀여가지고 곰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곰이 탁 일어서가지고 한번 딱 치면 그냥 우리 몸이 다 날아갑니다. 속이, 내장이 다 보여버려요. 무시무시한 맹수들입니다. 양, 그건 정말 스쳐도 사망입니다. 스쳐도 사망. 그런 맹수들이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맹수들 동물원에나
가고 사파리에나 가야 볼 수 있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애가 말 안 듣고 울면 너 호랑이 온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너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온다. 그래도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감 줄게.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그 사연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도 이런 지역에도 이런 맹수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고대 동굴 중에 남프랑스에 그 쇼베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자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시대에는 그런 맹수들이 어디든지 만연했어요. 프랑스 땅에도. 우리나라는 주로 호랑이, 뭐 늑대 그런 거, 곰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사자와 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자와 곰. 목자는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을 지킬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못 지키면 목자 아닌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워서 그 양들을 지키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지팡이 가지고 안 됩니다. 지팡이는 자기 양들을 돌보는 거라면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이런 스탠드 같은 그런 막대기가 아니고 이것도 올리브 나무로 만든다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 보셨어요? 도깨비 방망이. 그러니까 앞에가 이렇게 두툼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이 정도 길이의 막대기입니다. 부직갱이 같은 막대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 호르테를 가지고 있어요. 길이는 짧고 머리는 크고. 이것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 하나는 양 무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정해줬대요.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되면 그쪽으로 던지면 양들이, 훈련된 양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맹수와 싸울 때 사용한답니다. 맹수.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과 싸워야 되고 늑대와 싸워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죠. 우리는 목자 그러면 굉장히 그 목자 그림이 얼마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뭐 양을 목에다 다 걸고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말 안 듣는 양들, 속썩이는 양들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외부의 공격, 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오면 그 호르테로 머리를, 정수리를 내리 꽂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죽으면 좋은데 여러분 사자와 곰이 한 방에 죽습니까? 돼지도 한 방에 안 죽어.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 도축을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잔치 있을 때 해요. 그러면 돼지를 시골에서 잡는데 하여튼 어지간하면 완전 이렇게 하다가도 막 나중에 살아나가 뛰어다녀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건데 사자와 곰이 한 방에 가냐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수염을 잡고 다시 내리쳐서. 사자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사자가 죽지 않으면 내 양들이 다 잡혀먹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다윗은 이 호르테로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습니다. 자기 양을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 그 수염을 잡고 죽겠다. 탁월한 싸움꾼이었어요. 탁월한 싸움꾼. 그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했더니 이 탁월한 싸움꾼, 양을 지키는 탁월한 싸움꾼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그 백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탁월한 전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지금 이 자이언트를 만난 이 다윗도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2m 40에서 2m 60, 거인 중에 거인이었어요. 그때는 뭐 총이 있습니까? 뭐 화살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막 싸우는 건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사자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전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고, 이 물맷돌도 원래 연습하던 거예요. 물맷돌이 뭐 이런 돌은 아닙니다. 물맷돌은 꽤 큰 돌입니다. 제가 실제 물맷돌을 봤어요. 박물관에 봤는데 뭐 이런 거 맞아서 사자가 죽고 골리앗이 죽는 게 아니고 꽤 큰 돌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막대기가 뭐냐면 이 호르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맛볼 뿐이에요. 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온갖 유혹과 사고와 질병이 가득해. 생로병사. 인생을 딱 4마디로 정리했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었다.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게 인생입니다. 마치 안개 낀 골짜기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요. 5분 후의 일도, 하루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방심하면 곧바로 미끄러집니다. 잘 올라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이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 우리가 걸어가는 길 곳곳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달래가지고, 여러분 뱀한테 잘해준다고 뱀이 안 뭅니까?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안 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온 세상에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다 터뜨려도 마귀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로도 감당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환경이 늘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것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아서 별로 어려움 없어 보이지만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몇 살부터 목동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려서부터 했을 거예요. 아버지 집을 지키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아주 멋진 청년으로, 아주 탁월한 싸움꾼으로 자라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두렵지 않겠어요? 사자가, 뱀이 곰이 두렵지 않겠어요? 맹수가 두렵지 않겠냐고. 그런데 다윗은 결국은 그 일을 해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들도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도 지키는 최고의 리더가 됐습니다. 어떻게? 소년기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쌓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치 간땡이가 부은 사람처럼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자, 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다윗의 삶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소년기부터,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인생은 녹록한 시절이 없었어요. 목동 생활 어려웠죠. 또 정계에 진출해가지고도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어요. 죽이려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쿠데타도 일어났고, 또 마지막에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왕권 다툼이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별일이, 그 자식들 사이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왕은, 고대 왕들은 제명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암살당하거나 수도 없는 암살의 위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약 73편이 공식적으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탄원시입니다. 한탄시라고 돼요. 너무 힘들어서,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면, 언제까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리스도의 시가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편으로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 언제까지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나만 인생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는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겠지. 하지만 누구나 맥시멈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살아요. 나만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요.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시편에
4분의 1을 한탄시, 이 한탄시를 하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막 쏟아놓을 데 없으니까 왕이 어디가 쏟아놓겠어요? 이 사람 부하들 만나가지고 한탄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 죽겠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대답 안 하실 거냐고, 막 미치겠다고 펑펑 울면서 쏟아놓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시편을 읽으면 공감이 돼요. 그 시편은 읽기가 오히려 편해요. 읽으면 구구절절히 공감이 돼. 특별히 한탄시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인생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승리했어요. 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목자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유학생활 힘들어요. 해외 주재원 생활 힘들어요. 늦게 온 사람들 힘들어요. 여기서 불어 우습게 알죠? 우습지 않습니다. 30 이후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적당히 하시고 인생을 즐기며 사셔요. 다 뭐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몇십 년이 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해외. 야, 해외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얼마나 한국의 막 표준 발음으로 탁 따박따박 내 의견을 하는데, 여기 가서는 어디 가서도 말을 자신 있게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물건 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가져온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더 정말 한탄스러운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바꿔오라는 거예요. 바꿔오래 그걸.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자기가 사놓고 나보고 바꿔오래. 프랑스 생활 힘들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것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한다. 반드시 주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지팡이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는 어루만지시고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에 보면 이 인생의 수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가 승리했던 비결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 하나님은 그 주변국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자를 저버릴 때 그들은 금방 그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민족,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5절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담론이 아니에요.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순간, 때로는 주님을 잊고 있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끄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과 평생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